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오늘 큐티 말씀이요,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심을 믿으면 달라진다, 선하심을 믿으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 예? 예. 사라가 낳았죠? 예, 사라가 낳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브라함이 낳았든지 사라가 낳았든지 낳았죠, 그렇죠? 예. 예. 엄마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인정해 드릴게요. 사라가 낳았는데, 근데 이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삭이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기 전의 믿음과 후의 믿음으로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그냥 이삭을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신 이유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약속으로 일단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걱정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아빠,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돈이 없으니까 너 참 걱정이다. 그치, 그럽니까? 부모님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는 등록금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그쵸?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도요, 그렇게 약속합니다. 왜? 그 아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육신의 부모도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걱정하면 이렇게 약속을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시면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를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삭이 딱 태어난 다음에 그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렇죠?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laughter,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웃었어요. 정말 기쁘게 웃었어요. 그 전에는 비웃으면서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경수가 끊겼는데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웃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루 웃는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25년 동안 웃을 수 있었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이 태어난 게 재앙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요,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지금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5살이죠. 15살짜리하고 한두 살짜리 이삭하고 노는데 놀렸대요. 근데 이삭은 그걸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라가 딱 보고 저거 가만히 놔두다가는 해코지 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저것들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많이 성숙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갈 쫓아낼 때는요, 임신한 하갈을 그냥 바로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자마자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근심했다. 근데 여러분, 근심했다는 말 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을 그대로 놓아두면 근심이 재앙이 되지만 근심을 기도로 바꾸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세상 근심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근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제가 불신앙으로 하갈을 취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갈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상처예요. 아브라함이 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변화된 줄 알았더니 또 한쪽 부분을 보면 또 아직도 아니올시다요. 그게 뭐냐면, 보낼 거면 좀 종이라도 좀 붙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주고 그래야지. 먹을 거 조금 하고 물 한 푸대하고 그게 다예요. 참 이거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도전받았다가 실망하고 도전받았다가 실망하고, 이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보면요, 저 사람 끝내준다 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안 해올시다거든요. 그럼 또 실망하고, 또 지나다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내보내는데요. 자, 하갈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내몰렸는데, 브엘세바 광야가, 엘리야가 도망간 브엘세바 광야잖아요. 혼자 나갔다는 건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는요, 혼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15살짜리 꼬마하고 나갔는데 당연히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너무 서글프고 서러워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아이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막 탈진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엄마는 떨어져서 아이가 자기 소리, 우는 소리 들으면 힘들어할까봐 막 펑펑 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서러워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눈앞에 딱 있어요. 이게 믿음 없이 보면 딱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세밀하게 내 속에 담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God is good sometimes, all the time. At all times. 항상 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버림받음이 다른 걸로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서러움이 다른 걸로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오늘 삶을, 하갈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선하심을 믿으면 달리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갈같이 그런 상황에 인생을 살다 보면 무조건 처합니다. 무조건. 자, 첫 번째, 선하심을 믿으면 달라진다. 버림받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 하갈이요,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면밀하게 보면요,
첫 번째 쫓겨났을 때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갈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일어나서 네 주인에게 가가지고 사라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 민족이 번성하리라. 내 아들의 민족이.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라. 예,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돌보신다예요. 자, 두 가지 명령을 다 지켰어요. 예. 여러분, 하갈이요 얼마나 서럽게 생활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행함이 큰 거예요, 하갈이. 예. 딴 짓을 안 했잖아요, 하갈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했는데 마지막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하셨죠? 십자가는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는다는 건요, 계속 버림받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삶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림받으면 필수예요. 자, 하갈이 버림받은 게 상식적으로 보면 저주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갈이 광야로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요괴벳이 담아서 보냈죠.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보면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 돌아보세요. 버림받은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삶이 온전치 못하고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한번 버림받은 사람은요, 관계에 두려움이 있어요. 또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관계에 집착해요.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계속 조종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버림받음의 상처를 극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버림받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1975년에 오늘 설교 주면서 자료를 찾다가 1975년에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 부부의 남편이 노르웨이에 출장 갔다가 북한 공작원한테 속아가지고 북한에 강제 납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막 임신한 와이프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노력해서 풀려나겠지 하고 딸을 홀로 키운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건너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남편이 북한에 가서 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버림받은 느낌이 든 거예요. 자살했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버림받음을 상식적으로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음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을 때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모세가 어머니의 손에서 보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받았을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버림받음의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선하심을 믿는 지혜로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버림받음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하갈을 인도하시고 하갈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 하시며 하갈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선하심을 믿으면 달라진다. 서러움이 애통함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아브라함이라는 남편, 그 부자 남편이 15년 동안 열심히 사라에게 순종하며 쥐죽은 듯이 아들을 양육했던 하갈을 버렸어요. 그리고 쥐어준 게 음식 조금하고 가죽 부대의 물이에요. 광야로 나갔어요. 여자의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서러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서러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참 인생에서 뭐가 떨어졌을 때, 돈 떨어졌을 때 서러워요. 돈 떨어졌을 때, 유학생활 하면서 돈 떨어지면 서러워요. 아주 서러워. 우리 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양식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쌀 떨어져서 딸한테 옆집 가서 쌀 구워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싫었대요. 비참하고 서러웠다고. 제가 만난 한 사모님은 슈퍼 가가지고 외상으로 라면 사오라고 하는 게 제일 싫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서러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탈진한 상태로 그냥 수풀에 쓰러져 있어요. 확실히 어머니가 강해요. 어머니까지 같이 쓰러지면 둘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목마른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화살 한 번 확 쏘면 휙 날아가는 거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하갈이 우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본 것 중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비참하셨습니까?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 비참함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민 생활하며 그놈의 왼수 영어 때문에 비참함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2세와 제가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학부모 오라고 스페셜 퍼슨 데이 그런 거 하면요, 저는 일부러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아니, 엄마 안 오면 창피하잖아. 아니요. 엄마가 와서 영어 못해서 구석에 혼자 서 있는 거가 더 창피해요. 엄마가 안 온 것보다 그게 더 창피해서 엄마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몰랐겠습니까? 그걸.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때로는 비참하기도 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비참한 상황 속에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예.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 때문에 부르짖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예. 여러분, 이 순간 하갈의 비참함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참함의 고백이 비참함의 고백으로 남지 아니하고 비참함의 부르짖음이 애통함으로 바뀌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참함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비참함이 내 속에 있을 때, 원통함이 내 속에 있을 때, 참담함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참함을, 그 원통함을 애통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서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서러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부자라고 서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관계 속에서 뒤통수 맞으면 서러워요. 원통해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통수 더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비참함이 애통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하심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해답 없음에서 해답 있음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물 떨어졌어요. 애는 탈진해서 지금 숲에서 죽어가고 있고, 광야에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하갈. 해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답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시죠? 해답 없. 지금도 해답 없어요. 의사를 만나도 해답 없다 그러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해도 해답 없다 그러고, 해답 없어요. 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자, 샘물이 있었는데 왜 안 보였을까요? 희한하죠? 샘물이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영안의 눈이 뜨이면서 샘물이 보여요. 답이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죽음의 답이 있어요? 죽음의 답 없어요. 상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심을 믿으면 달라져요. 해답 없음에서 해답 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소년병이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17살짜리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소식을 들으니 함부르크 출신인데 그 함부르크에 엄청난 연합군의 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가족이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자,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꿈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남은 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고 그날 저녁에 나는 죽으리라 하고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 날 미국인 한 채플린 목사님이 와서 자기한테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한번 읽고 죽자 생각하고 성경책을 열어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며 영안에 눈이 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분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청년이 나중에 신학자가 되는데 이 세상을 살고 간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바로 그 청년입니다. 저도 몰트만 책 몇 권 있어요. 제 서재에. 여러분, 해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해답 없음에서 해답 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광야에서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야, 엄마로서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물도 없는데 심지어 어떻게 키우나? 해답 없다, 해답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해답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 해답 없다. 야, 해답 없다. 내 자녀지만 해답 없다. 쟤 어떻게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결혼시키고 뭐 어떻게 하나? 해답 없다. 광야에서 하갈 같아. 그런데 영안의 눈이 딱 뜨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어머니가 이걸 봐야 돼요. 네 옆에 하나님 계시네. 에이, 농담마 이래도 엄마의 그 한마디가요, 그 아이에게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답 없다? 아니, 답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하갈이 되세요. 광야에 내쫓긴 하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